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므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라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본문을 갈라디아 3장 27절 다 같이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어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좀 자유롭게 예수님 이름을 먼저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거룩한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민이라고도 부릅니다. 뽑을 선자 선민이라고도 부르고 거룩할 성자 성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과분하게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고 나라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형님 아론에게 이 세 직분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은 주로 올리브 기름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걸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직분,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받읍시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읽어 나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당신이 말한 바대로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특별히 믿는 우리들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왕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란 말이에요. 받읍시다. 나는 왕의 백성입니다. 좋은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그 백성은 행복합니다. 우리 한국사, 대한민국 역사의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은 세종대왕 아니겠습니까?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성군이기 때문에 너무나 모든 면에 인격적으로나 학식이나 여러 면에서 너무나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그 시절이 아주 백성들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 중에 그런 표현을 몇 번 강조했습니다.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받읍시다.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이 지구촌에 글로벌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듣고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이걸 신약으로 적용하면 오늘 울산 시민교회 오늘 이 주요 저녁 예배 새 부흥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제가 복음서를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가면서 제가 발견한 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아직도 좀 나는 젊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이제 순복음 계통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순절 순복음 계통에서 믿습니까? 뭐 이러니까 우리 장로교 특별히 좀 점잖은 우리 고신 이런 데서는 믿습니까? 이런 소리를 잘 안 했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그 사람들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것도 좀 뭐 그런 체질이 좀 돼야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오히려 목회를 해갈수록 그거 필요하다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목회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울산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네,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 16장 15절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번에는 제자들만을 쳐다보시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12 제자 중에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가 살아왔다고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합디다. 그 다음 예수님의 그 질문의 핵심은 제자들이었어요. 남들이 뭐라 하느냐가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믿음을 늘 확인을 하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시어머님하고 며느리가 부흥회에 참석하고 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야야 오늘 부흥회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일일이 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더라. 이런 경향이 참 많아요. 어떤 부부는요 주일날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아내가 남편 허벅지를 막 꼬집습니다. 지금 정신 딱 차려가 당신 잘 들어라 이 말이죠. 뭔가 이 남편에게 그 담임 목사 설교가 어떤 이제
뭐 책망을 한다든지 뭔가 좀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또 자기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내가 은혜 받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받아봅시다. 예수님. 제가 이제 뭐 신학생 시절부터 긴 세월 이제 여러분들을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제가 섬기는 교회겠지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니까 어떤 분은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 채 이렇게 있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시고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이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시려 오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악이 다 거기에 짊어져 있습니다. 올라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셨고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그 전날 저녁이 밤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 바늘에 찔린다거나 못에 찔려도 말이지 아파서 막 비명을 지르고 하는데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큰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를 아버지여 제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고도 인류의 죄 문제가 용서될 수 있다면 그리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더라.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 훌륭한 분들이 들어 계셨습니다. 석가모니도 계셨고 공자 선생님도 훌륭한 분이셨고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분들은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란 말, 죄인이란 말, 아담의 후손이란 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만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으면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을 읽으면 이스라엘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특별히 해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모든 가정들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짊어지고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온 가족의 죄를 그 짐승에게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 넘기는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가한다, 책임을 이쪽으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 동물이 짐승이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와 염소와 양의 피도 효험이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 fulfilled.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려 완전히 피를 다 쏟아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조상 아담의 죄, 이걸 원죄라고 부릅니다. 받아봅시다. 원죄. 원래부터 있던 죄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 원래부터 있던 죄. 그런데 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두가 우리는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자범죄라고, 자기가 또 범하는 죄란 말이에요.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피부가 깨끗합니까? 어린아이가 방실방실 웃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인용을 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아무리 항변하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뭐 따지고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이 죄를, 조상 아담에 물려받은 원죄를,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이 죄의 문제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고, 원수, 여러분 사람과 원수가 되어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밥맛이 없고 잠이 오지 않고 원수지간이 생기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북한이 이렇게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뭐 우리가 원수 되려 한 건 아니고 공산주의가 전쟁을 6.25 때 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남북이 같이 뭐 죄를 지은 것처럼 이런 표현할 때 저는 마음이 좀 안 들어요. 북한이 전쟁을 쳐내려온 바람에 전쟁이 일어난 거지, 뭐 같이 뭐 치고받고 그래 한 것처럼, 뭐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참 묘한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 10장 36절에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그 구절 읽어본 적 있지요? 처음 들어요? 있죠?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 오늘 예마저 집에 가서 식구를 한번 쳐다보세요. 성경 마태 10장 36절에 네가 내 원수라고 했다. 성경에 참 좀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수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사랑하라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12장을 읽으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에베소 2장 13, 14절에 죄 때문에 받합니다. 죄 때문에, 다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고 뚫을 수 없는 담이 막혀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원수된 것을,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무너뜨리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 예수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받아입니다.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란 단어 뜻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니까 구원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마태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결혼을 약속한 저 나사렛의 베들레헴에 결혼을 약속한 그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은 같은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과 목수 요셉과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 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마태 1장 21절에 예수님 이름 설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설명이 뭐지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무할 자? 구원할 자. 아유, 답 잘 하시네요. 그게 예수님 이름 뜻이란 말. 자, 받아봅시다. 구원할 자. 또 다시 구원하시는 분. 그 뜻을 가진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요. 사람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자라면서 어른들 말씀에 사람은 이름대로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름대로 된다. 이름을 개똥이라 지어놓으면 개똥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개똥이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이름대로 거의 다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요한 사랑받는 자, 베드로 반석 다 보면 이름대로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름이 구원자니까 성경 약속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가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인데 예수님은 인류의 왕도 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책임지신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도 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믿으라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으라, 아들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마옥간에 탄생하셔서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다 삶을 살아보시고, 여러분 참 저는 그 구절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예수님은 뭐 이론상으로 그냥 아이고 인간들, 아담의 후손, 죄인들 얼마나 인생 삶이 고달프겠느냐, 예수님이 상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길을 예수님이 30년 동안에 친히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더 호감을 가지고, 더 친근감을 가지고, 이게 성경에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인간 노릇의 고난을 다 겪어보신 분이시다. 그리고 끝에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어 나가면, 그 히브리서는 사실 구약의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요약해 놓은 듯이 그렇게 우리 그 구약성경을 다 읽으려면 아주 그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읽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히브리서를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구약을 다시 읽으면 상당히 그 모세오경을 읽으면 이해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받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제가 새벽인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증거가 뭡니까? 올해가 예수님 오신 지 202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신자들도 사실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올해가 주후, 예수님 오신 지 AD, 주후, 아노 도미니 2026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2026년 전에 이 지구상에 오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이 일을 답니까? 북한 공산 정권이 한때는 이 연호 쓰기 싫어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연도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뉴스 본 기억이 있죠, 여러분 중에? 그 조금 해보니까 뭐 이거 뭐 불편하기 짝이 없고 뭐 다른 나라하고 뭐 대화가 안 되고 뭐 연도가 다르니까 그래 몇 년 해보다가 다시 우리가 쓰는 이걸로 돌아왔지요. 당연하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 울산시민교회 종탑에 높이 십자가 달리고 밤이 되면 십자가에 불이 들어와서 십자가가 이 울산 땅을 쫙 비추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병원마다 그 사람을 살린다는 표식으로 십자가를 탁 세우고 망국적 십자사, 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의 손길을 펴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망국적 십자사도 그 표식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한 몸 바쳐서 인류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이 정신을 이어받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영향을 입어가지고 오늘 우리 인간들이 지구상의 인류가 그래도 이나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가 연구해가지고 왕정제도도 살아보고 왕이 통치도 해보고 독재자가 나타나서 통치도 하고 다 해본 끝에 민주주의가 제일 좋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철이 들면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이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받아들여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의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 지구상의 모든 것은 알고 보면은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물이고 열매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거 다 인정을 해요. 다른 이론을 낼 필요도 없고 그 이론이 맞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문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 않고 고민도 해보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으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받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또 우리의 결단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너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걸 가리켜
내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내가 저 불교처럼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공덕을 쌓고 수양을 쌓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래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읽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김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울산시민교회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도움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9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자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다. 자랑할 수 없는, 감사합니다 밖에 할 게 없는. 제가 역대상 17장 다윗의 기도를 인용해 드린 적이 있지요. 어느 날 다윗이 가만히 성막에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는 베들레헴 시골 촌놈이고 형제만 아들만 8명 되는 이세 집안의 이세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로 구약시대는 장남이 권세가 다 있고 막내는 아무 힘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날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적장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때가 되면 저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워주셔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12지파를 통일하여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하도소이다. 여러분 지바 역대상 17장을 읽으면 다윗의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 다윗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저도 그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과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시나이까, 그런 고백을 자주 하게 되고, 새벽기도에서는 개인기도 시간이 되면 때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이까, 내가 불교 교인이 되지 않고 내가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 우리 속에 인격을 심어주시고 우리 속에 양심을 심어주시고, 이런 인격과 양심이 본래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되었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 오늘 새벽에 배웠지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새벽에 복 못 나오신 분에게 복습이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운 것은요, 예수님이 빌딩도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회사도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나라도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는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고 따랐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12제자의 나도 장관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아마도 로마 총독을 물리치고 헤로당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누가 외교부 장관이 되고 내무부 장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서로 제1장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서로 분쟁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의 나라도 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를 읽으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두려워서 겁이 났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이가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아니 로마 총독은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머리 좋은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뒤를 다 밟았단 말이에요.
야, 저 예수가 북쪽 갈릴리, 중간 지역 사마리아 지방, 남쪽 유대 지방, 이스라엘은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이가 3도를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나환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러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메네이라는 그 통치자가 백성들이 자유를 달라고,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다고 온 전국에서 시위를 하니까 막 지금 총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 권력자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도 두려웠던 거예요. 이 자가 혹시 우리를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 왕국을 세울 것이 아닌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나는 이 땅에 세상적인 왕국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거기에 마음이 있었다면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내려가지고, 12영이라는 걸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12 트랍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TROOP, 트랍을 컨사에서 영어 사전 찾아보면 1개의 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군단,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이루어진 군 부대 12군단이면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지구상에서 1, 2, 3등 다툴 수 있는 군사력입니다. 천사가 12군단이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군단이요, 사단이 3개, 4개 사단입니다. 한 군단을 이루는 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 18장 37절로 넘어가면, 나는 여기에 왕국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바다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갈라디아 3장 27절이 정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짧은 한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 받아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를 읽으면 설교하시면서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장 끝에 읽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 박사들하고 질의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자, 오늘 이 저녁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주 또 물으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 인용했지만 고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는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오늘 울산 시민교회 그리고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이집트 피난을 갔다 오셔가지고 헤롯 왕이, 대헤롯이, 더 그레이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다시 전해줬을 때 몇 년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성장을 나사렛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 별명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자, 여러분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시고 30살이 되심에 자기를 나타내사 북쪽 갈릴리, 중간의 사마리아, 남쪽 유대 지방에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때가 되어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다 여러분 믿음을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3장 27절에요. 참 저는 감사하게 이 구절을 왜 이해하기 좋도록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받읍시다. 나는 예수님과 합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을 읽으면 창세기 2장 24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어떻게 하여?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면서 서서 신부를 맞이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지켜보는 친구가 더 기뻐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의 신랑이시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시요 나의 죄를 책임져 주시는 제사장이시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복음서를 남기고 성경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는 예수님과 합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합했다 이걸 성경에서 좀 또 다르게 해석을 이해를 하려면 뭐냐?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자리 잡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받읍시다. 세례를 받은 자는 이걸 바꾸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싶고 믿어지면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지요? 세례 받은 사람은 예하세요. 세례 다 받으셨지요? 예 아니하신 분도 여기 조금 계실 거예요. 서둘러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복음서에 성경에는요,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그렇고 성경에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면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세례 기회를 놓친 분들이 들어있어요. 어른이 되었는데 세례를 안 받아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분을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군면해가지고 세례 공부시켜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늦었지만은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 울산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직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여러분이 살펴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안내해가지고 세례 받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3장 끝에 가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사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랍비여,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판인데 어떻게 주님이 저를 보고 세례를 베풀라 하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제 쉽게 해석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히브리 4장 15절을 인용해 드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겸손하게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요단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원래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받읍시다. 세례는 죄인이 받습니다. 그래, 우리 다 세례 받을 때 이거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고백다 우리 했단 말이에요. 그래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 4장 15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고난을 다 겪었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죄 없는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효험이 되어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셨으니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마태 28장 20절에 마태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하실 일 다 마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하실 일 다 마치고 예수님 본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돌아가십니다. 그게 성천입니다.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마태 28장 19절 20절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의 제자를 만들고, making disciples, 나의 제자를 만들고, 그 다음 뭡니까? 아버지와, 다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 공적인 자기를 드러내신 첫 번째 일이 자기가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마치시고 천국으로 되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당부한 마지막 말씀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떠나셨다. 그 예수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그 다음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예루살렘 성전 마당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켜본 바 그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도 없으신데 골고다 십자가에서 유대인 여러분들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여러분들이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건 오로지 우리 인류의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죄와 자기 죄, 자기 범죄, 자범죄,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자발적으로 거기에 아멘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날은 하루에만도 세례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빨리 대답하세요. 어허이 참말로. 우리가 좀 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어허이 이란다 아닙니까 어른들이. 이거 다 알면서 답을 안 하나 왜 이러는 참말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베드로 설교 듣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날은요 매일이라고는 저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날은 무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세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나의 소중한 가족 중에 나의 사랑하는 친구 중에 교회는 다니면서 세례는 자꾸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이 혹 있으면 딱 사도행전 2장을 펼쳐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같이 읽으면서 겸손히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고마운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6.25 때 육군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나라를 공산군을 물리쳐준 나라입니다. 그 이디오피아 군사들이 너무나 용맹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가 여러분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나라, 북쪽에 이디오피아, 남쪽에 남아공화국 기독교 나라였다. 2000년 전에 그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장관이 국가 재산을 재무부 장관을 할 수 있겠죠. 이분이 경건한 사람이었다. 거기서 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소문도 듣고 어쩌면 자기도 지켜보기도 했을지 몰라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도행전 8장 뒷부분을 보면 장관이니까 멋진 수레를 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구했는지 정말 귀한 이사야서를 구했어요. 두루마리, 그 당시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면서 수레에서 자기는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보내가지고 이 이디오피아 국고 장관을 만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마차 옆에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기는 있는데 하필이면 53장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람 읽기는 읽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때 빌립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하는 말이 읽는 자여 깨닫느냐. 그 사람도 대답이 재미있어요.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럼 내가 당신 의자 옆에 앉아가지고 좀 설명을 해줄까요? 그리하시오. 그래가지고 빌립이 옆에 앉아가지고 바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왔을 때 그 일어난 사건을 당신도 소문을 들었지 않소? 그분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이요.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국고 장관이 딱 그 자리에서 마차를 멈추고 뭐라 했지요? 마침 그 마차 옆에 웅덩이에 물이 있단 말이요. 내가 당신이 설명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싶고 믿으니까 저기 마침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되겠소?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8장 끝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지고 이디오피아 역사의 첫 번째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혹시 이디오피아 가보면요 기독교 역사가 근 2000년이 된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가 이디오피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이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로마군 장교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군 장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외정시대 때 일본군, 일본 헌병, 일본 경찰, 무섭습니다. 권세가 대단합니다. 저희들만 어렸을 때도요, 그때는 해방됐고 그런데도 우리 어릴 때 아이가 울면은 어른들이 울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울지 마라. 순사온다, 순사. 그 순사는 일본 순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은 민주경찰인데 그러면 안 되죠. 순사 온다, 순사. 어떨 때는 호랑이 온다, 호랑이.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무서운 게 일본 순사란 말. 여러분, 이 초대 우리 기독교 시대의 로마군 장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군 장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저 지중해 변에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 부대에 근무하는 고넬료라는, 이게 그들의 발음으로는 코넬리우스입니다. 코넬리우스. 라틴계의 남자들 이름이 코넬리우스가 많습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는 고넬료라. 이 사람이 평소에 로마 장교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 어질고 착해가지고 로마군 장교이면서도 주변에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를 베풀고 그런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여기서 멀지 않은 요파라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머물고 있다.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고넬료가 자기 집에 많은 로마군 장교니까 일을 도와주는 사환들이 들어 안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중에서도 예의 바르고 경건한 사람 둘을 뽑아가지고 요바로 수소문해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너라. 그래 가서 중간에 생략을 하고 다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가이사르로 왔단 말이에요. 고넬료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고넬료 로마군 장교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 당도한 베드로 사도를 보고 이 로마군 장교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단 말입니다.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저희 집에까지 왕림해 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 인사를 기분 좋게 이래 받지 않고, 아유 이 사람아, 이보시오, 나한테 그렇게 너무 극진하게 인사하지 마시오. 하나님한테 극진하게 하지. 나와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가 보니까요, 이 고넬료가요, 자기 친구, 자세히 읽으면 자기 친구들, 친구 장교들, 친척들,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들 전부 다 모아놓았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장면이 어쩌면 울산시민교회 여러분들의 목장과 비슷할 거예요. 다 모아놨다. 베드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려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귀를 쫑긋 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더 잘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 말 했지 않습니까? 저희 사익동계 할머니 이야기 했죠. 최순덕 집사님. 천국 가고 싶다 해놓고는 또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나는 지금 못 갑니다. 아니,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기도한다 해놓고는 또 지금 못 간다는 게 왜냐? 목사님 설교를 더 들어야 된다. 말이 모순되지만 그냥 가만히 성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을 읽으면 바울 사도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빨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면 내가 좀 더 살아도 괜찮다. 그것도 바울도 그런 말 했거든요. 여하튼 베드로가 정말 기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집 주인인 고넬료 로마군 장교가 대환영을 하고 예의 바른 사람 부하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영접하고 안내를 해가지고 모든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은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강림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 있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끝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참석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면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즐겁게 자원해서 세례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걸 자기 성도들에게 강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출석하는 교인들을 세례교인이 되게 해야 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여러분 이미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왜 법에 걸립니까? 좋은 사람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의 핵심이지만, 또 예수님 믿고 나면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이 사회를 맑게 하고 밝게 하고, 교회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를 앞장서서 리더하고 도와주고,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한다고 싫어하고 어떨 때는 잡아가두고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를 읽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막 바울에게 구타를 했어요. 구타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같은 사람을 구타합니까? 어떻게 주먹질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요새는 동물한테 손만 대도 동물 학대죄 이러면서 말이지, 사람은 예사로 죽이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을 읽으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는 언제라도 찬송을 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는지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몸에 쇠고랑 쇠사슬이 다 풀리고 다른 죄수들은 막 도망도 가고 그러겠죠.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자다가 지진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수들이 도망을 다 가고 야단을 났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내가 책임을 묻고 내가 조사를 받다가 사형을 당하겠구나. 남들 보는데 창피하게 그 벌 받느니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8절에 이 간수가 자결하려 하거늘, 마침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 행동을 멈추어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다. 그 시간에 그 감옥의 핵심 죄수가 바울과 실라거든요. 그 핵심 죄수만 안 놓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간수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외치는 말이 그게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16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가 아멘 하면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사도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 가서 그 입은 상처에 우리로 말하면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해주고 몸을 씻도록 샤워하도록 해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음식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거기 모인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 가족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갈라디아 오늘 본문 3장 20절 말씀이 예수님과 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자 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나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확실히 믿는 기독교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다음 말씀이 마지막 남은 말씀이 뭐지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 같이 시작.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모셔드렸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모셔드렸고 그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옷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옷으로 입습니다. 쉽게 제가 예를 들게요. 자, 한국 사람 하면은 우리의 표준적인 옷이 뭐지요? 한복 아닙니까? 한복이란 말은 한국의 옷이란 뜻이에요. 코리안 클로디스, 한국인의 옷. 일본 하면 일본 사람이 입는, 일본 여성들이 입는 기모노.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일본 사람. 한복 입은 아름다운 우리 여성들,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저 경복궁 이런 데 사진 많이 찍고 하나 합니까? 한국 사람.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받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증표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예수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 또 지켜보니까 이 사람 기독교인이네. 그래, 뭔가 다르더라. 예수 냄새가 나더라. 그게 이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편지를 읽으면 그 편지 내용을 파악을 딱 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면, 나를 읽어보면, 나를 겪어보면 나로부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세례받은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한 사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옷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11장 11절에서 인류 역사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옷 한 벌 뱀뱀하게 입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 예수님과 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 냄새가 진하게 풍겨나오는, 예수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세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자, 이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과 우리가 합했다면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세례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세례 받고 이제 정식으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우리들은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서 정말 내가 다른 내 주위 분들에게 내가 뭔가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을 통해서 전도된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 직장에서 뭔가 다른 분이 있어서 왜 그렇게 다르게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알고 보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내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편지가 되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고 있는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의 주님, 5번의 신년 말씀 집회를 통해서 참으로 그 성경의 곳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성령님의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귀한 집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그분을 옷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울산시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세례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세례 받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증인들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의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세상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나의 삶이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예수 복음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하여서 내가 먼저 살아났으니 내 주변 사람도 살려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선인 인생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도 자기를 주인으로 삼으며 헛된 가치를 쫓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복되신 구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삶도 만선이 되게 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자 하는 그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니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주님의 교회들의 존재 목적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와 모든 목장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앞에서 목사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서십시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한껏 받읍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곁에서 늘 자상하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울산 시민교회 위에 여기 무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모든 자손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